예, 이 그림을 보시면은 어제 저희가 함께 나눴듯이 이제 정결함을 받는 증표로 두 마리의 새를 가져와서 한 마리의 새는 죽여서 그 피를 이제 날아가는 새에게 바른다. 이걸 좀 생각을 하시면서 어제에 이어서 우리 함께 말씀을 계속 좀 묵상을 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치유와 회복의 과정 또한 진지하고 올바라야 된다. 그래서 어제 본문과 오늘 내용은 실은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차이는 일반 사람과 또 일반 사람에 비해서는 평균적으로 좀 재산 정도가 차별이 있는, 그래서 가난한 자의 차이가 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피부병이 이제 치유될 때 피부병 걸릴 수가 있겠죠. 광야 지역이니까, 사막 지역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결법이 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수요 성경 공부 때 이제 특강을 받았는데 어제는 이 레위기서의 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제사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레위기서가 27장이나 되니까 한꺼번에 제가 다 배울 수는 없지만 잘 정리가 된 내용을 배워서 참 잘 배웠고요. 그래서 전반부를 할 수 있는 제사법을 조금은 자세하게 진지하게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2주 후에 저희가 한 번 더 배우기를 원하는데 그 이유는 후반부인 정결법이 또한 너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정결법은 제사하고는 조금 다르죠. 제사는 이제 소위 말해서 내가 하나님께 자원제로 드릴 수도 있지만 잘못한 것에 대한 속죄제, 속건제로도 드릴 수 있는.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정결에 관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그것이 뭐 원해서 걸리고 이렇지는 않을 수 있죠.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의 죄의 결과이므로 이런 두 가지를 다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또 공동체 전염을 막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피부병은 어제 함께 한 번 더 정리를 한다면은 바로 제사장에 가서 이제 치유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죠? 피부병적인 육적인 병도 되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죄의 결과의 한 모습임을 기억하며 늘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우리의 영혼의 관점도 돌보는 차원에서 제사장에로 가서 이제 치유와 회복의 과정을 확인한다. 이건 뭐죠? 전인적인 신앙 자세입니다. 저는 참 이 레위기서나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경우가 우리가 영적이다 그러면은 기도와 또 하나님의 어떤 그 관련 부분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관련되지 않은 영역이 없죠.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신 하나님. 우리의 육신도 다스리죠. 우리의 삶의 물질도 다스리시고 시간도 다스리시고 나이도 다스리시고. 그렇다면 신앙인은 영혼, 육 모든 영역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 전인적인 신앙인의 자세, 이것 또한 우리가 정결법과 관련해서 중요한 요소이고, 또 하나는 어제 말씀드렸듯이 새 두 마리를 가져와서 이제 이 확인을 할 때 하나는 피를 흘리게 해서 죽게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피를 묻혀서 날려보내는. 어제도 제가 참 묵상을 하면서 저는 많이 깨달았어요. 이 두 마리 새 중에 누가 날아가는 새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50%고 두렵잖아요. 내가 날아가지 않고 죽는 새가 된다면은 우리의 삶은 얼마나 확률적으로 두렵습니까? 이게 바로 신앙이 없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운수가 어떻고 재수가 어떻고 또 운이 어떻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앙인이 운수, 재수 이런 표현을 안 써야 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그것을 예수님은 단호하게 헌신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야 될 새는 누굴까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신 거죠. 그게 은혜고 이게 담대함이고 감사함입니다. 넘버원 첫 번째 새는 예수님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오늘도 은혜를 감사하고 또 자꾸 우리의 어떤 상황을 보면서 내가 죽을까 살까 이거는 50%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 때문에 삽니다. 주님이 대신 죽으셨으므로 우리는 삽니다. 이 담대함과 확신과 100%의 이 보장을 저희가 기억할 때 감사함으로, 주의 은혜로, 그리고 새는 주의 피를 이제 다 우리의 삶에 뿌리고, 그리고 어떻게 하죠? 자유함으로 날아가는, 이게 바로 성령으로 인도함 받고 오늘도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으로 우리가 맡겨진 삶을 살아가는 이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됐을 때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정결함 받은 자는 7일 동안 장막 이렇게 들어오지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만 자기 장막 밖에 머무는, 왜냐하면 그 과정 자체가 진지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이 묵상의 과정. 그리고는 어떻게 되죠? 8일째는 이제 모든 종류의 제사를 다 드리죠. 이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이런 제사를 다 드림으로써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이제 살아가는데, 그 제사의 모습이 바로 제사장 그 위임식과 같은 내용임을 기억할 때, 하나님은 이제 피부병 걸린 사람을 진 밖에 해서 막 배척하고 버리고 이게 아니라 치유와 회복을 하셔 온전히 회복을 어디까지? 왕 같은 제사장까지, 그 지위까지 해주신다. 참 이 하나가 복음입니다. 이 14장 한 장이 복음입니다. 자, 이것을 오늘 본문인 이제 21절부터 보시면은 만일 그가 가난하여 이렇게 나오죠. 자, 이 동일한 이 제사의 모든 과정을 가난한 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했을 때, 여기 21절에 보면은 이제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이렇게 나오죠. 일반적으로는 어린 순양이 아니라 어린 순양 2마리와 이 10절에 보면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순양 2마리와 암양 1마리는 벌써 3마리잖아요. 근데 가난한 자는 어린 순양 1마리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소제를 드릴 때는 10분의 3, 그러니까 여기 10절에 보면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 이렇게 나오는데, 21절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이렇게 그 똑같이 10분의 3으로 하고 양도 2마리 드리고 또 어린 암양도 1마리 드리고 이렇게 3마리로 드리라, 이렇게 하면은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 유니포멀리티, 막 모든 사람을 공산주의처럼 그냥 그렇게 억압적으로 사람이 어떤 그 권력으로 다 동일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서 좀 더 많이 가질 수도 있고 적게 가질 수도 있고, 그런 그 차이를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열심히 하면은 또 더 어떤 뭐 분량 따라서, 더 사역 따라서, 은사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있죠. 그러나 차이가 있다고 제사를 동일한 양으로 드리게 하면 그때는 어떻게 되죠? 힘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차이는 소위 말해서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다름의 차이라는 겁니다. 디프런트한. 그래서 이런 차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존중하고. 그래서 분량을 다르게 하는 거죠. 그렇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제사법을 다 보면은 제사를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다 드리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든 좀 경제적으로 어렵든 누구는 뭐 이 제사는 더 드리고 덜 드리고 이게 아니라 모든 제사의 종류는 다 동일하게 드리도록 한다. 왜? 그 제사에는 다 나름의 의미가 있죠. 속제제도 의미가 있고 속건제도 의미, 어제 배웠듯이, 그리고 번제의 의미가 있고 소제의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제사를 드렸을 때 갖게 되는 그 기쁨이 뭐죠? 예배에 놀라운 기쁨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이랬을 때 그것은 누구라도 차별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뺏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의 종류는 다 동일하게 드리되 제물은 서로 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차별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있도록 하는. 그래서 그리고 또 8일째 드렸던 그 헌신의 제사는 제사장의 위임 제사처럼 그렇게 동일하게 똑같이. 그래서 어제 읽은 본문이나 오늘 읽은 본문이나 이렇게 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제물의 양. 그러나 제물의 종류는, 제사의 종류는 동일하게. 그래서 이 표현을 우리가 이 새벽에 한번 이거를 좀 새기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각자 차이가 있잖아요. 뭐 세대가 다르다든지 언어가 다르다든지 아니면은 배경이 다르다든지 우리가 갖는 각자의 차이가 다 다릅니다. 차이가 다른 극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존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언어가 다르면은 서로 존중하고 세대가 달라도 서로 존중하고 특별히 저희 목회자들 이제 지도자들이 제가 이제 여러 어떤 그 지역에서 함께 모일 때는 가장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는 지금 이제 50대 후반인데 다음 세대 지도자들은 지금 보통은 이제 10년 전이나 20년 나이가 어리거나 이렇게 되죠. MZ 세대입니다. MZ 세대에 갖는 생각은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차이가 많죠. 이 다른 차이에 대해서 차이가 다르니까 차별을 해버리면은 어떻게 되죠? 그건 정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차이는, 이런 세대 차이는 각자 자란 배경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그다음에 자라온 어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존중을 해야 되고, 그러나 모든 제사를 다 동일하게 드리고 혜택을 줬듯이, 그런 누구는 이 제사는 드리고 누구는 가난하니까 드리지 말고, 이거는 차별이라는 거죠. 차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각자의 다른 차이는 존중하되 우리가 갖고 있는 차별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래서 누구는 뭐 예배 드리게 오게 하고 누구는 못 드리게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이제 팬데믹이 아직도 있는 이때는 어떤 분들은 개인 상황 때문에 몸이 더 조심해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는 어느 정도 방역을 했기 때문에 또 현장에 나올 수 있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아직까지의 팬데믹의 상황에 저희 교회 같은 경우 그냥 현장으로만 합니다. 줌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를. 그렇게 돼버리면 어떤 의미에서는 차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별은 우리가 금지하고, 이 말은 다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고, 그래서 참 조금은 우리가 표현이 잘 생각을 해야 되지만 생각을 깊게 했을 때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된다고 믿습니다. 차이는 존중하고 차별은 금지할 때 바로 성숙한 공동체, 그로 인해서 온 성도님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오늘의 묵상은요, 누구나 치유가 되고 회복될 수가 있다. 또 한 가지는 누구나 우리 소망 공동체 한 분도 빠짐없이, 심지어는 어린이까지도 치유와 회복이 될 수 있고 또 헌신할 수 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이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또 더 넓게는 이 미시간의 모든 한인교회들, 또 더 넓게는 전 세계, 그리스도는 한 몸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있고 또 서로 지체가 된 이것을 기억할 때 모든 개교회들이 함께 하나가 될 수 있을 때 치유와 회복이 될 수 있고 모든 교회를 향해서 존중하는 이런 자세를 갖게 될 때 진정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는 어쩌면 차별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눠지고 그것 때문에 서로 적대시하는, 그러나 신앙 공동체는 존중할 것은 존중하고 차별은 금지함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광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과 내일 저희가 또 정말
회복된 예배의 삶을 사시고 이제 3월 마무리를 하는 이제 내일 찬양과 기도의 밤 때 정말 한 달 이끌어 주신 은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4월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찬양과 기도의 밤을 잘 준비해 주시고 정말 차이는 존중하고 차별은 금지하는 그래서 진정한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기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일부터 리틀램 사역이 시작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사순절 21일째인데 더 귀한 십자가의 그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은 외적인 것에 따라서 차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외적인 것에 전혀 관계없이 아무리 차이가 있어도 차별하지 않고 존중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차이가 있을 때 존중하고 차별하지 않고 함께 나아가는 참된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그리고 그 공동체를 우리 교회 안을 넘어서 이 모든 지역에 주님의 공동체 교회를 함께 보고 나아가는 그런 영적 성숙한 하나됨의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을 대할 때 가장 그리스도의 형상에 회복된 분으로 존중하며 나아감으로 진정한 가족 공동체, 사랑으로 다가가는 소망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